안녕하십니까. 월드비전 교회의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네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개요 전체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의 개요를 봅니다.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에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반모 섬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기록했던 것을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주의 날, 즉 주님께서 재림하신 안식일 다음 날 주의 날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세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사도 요한이 본 계시의 시작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계시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계시해 주시는 분이 보여주는 만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만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신 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며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기에서 속하는 여기에서 속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시간 속의 속히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죠. 하나님 보실 때의 합당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2000년, 30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속히 그러면 뭐 며칠 있다가 적어도 1, 2년 내로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은 여기에서 속히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들 즉 성도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일들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예수님의 종인 사도 요한에게 보내어서 이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AD 95년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서 사도 요한이 천사들의 인도함으로 보게 된 것을 이 글에서 다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특히 예수님께서 재림의 때가 가까울수록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읽는 자, 듣는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저절로 축복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에 대해서 그 시대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어떻게 마귀가 역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또 육신의 축복, 은혜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읽는 것은 큰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적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였습니다. 이 아시아의 7교회에 사도 요한이 유배되어 있는 밤모섬과 비교적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교회들로 바울 사도가 개척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신앙생활이 역동적인 신앙의 세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던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교회가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시아의 7교회는 교회를 대표하는 지역이었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사 하늘의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지만 하늘의 7영 즉 온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알고 계시고 이 영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온 세상에 계시는 영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충성스러운 증인으로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순종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장차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모든 성도들은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모든 왕의 왕임을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실 것이고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고 지옥 사망의 형벌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사망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제사를 지내고 성도들의 죄를 듣고 제물에 손대고 기도하며 죄를 사하는 중보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모든 성도는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육신의 다른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제사장인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기 자신의 죄와 모든 신앙생활의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날 그 캐톨릭에서 그 신부님이 성도들의 죄를 이렇게 다 듣고 대신 고해 성사를 하고 하는 이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제사장은
성도들 자신이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죄는 자기의 입술로 자기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이 죄를 고백해서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줌으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를 제물 대신 예수님의 피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장 되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는 것이 예배요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에는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내용의 주제는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오시기 전에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7절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핵심적인 중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자신이 알파 즉 시작이고 오메가 즉 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우주의 시작, 인류의 시작, 그리고 우주의 끝, 인류의 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기를 이제 지금도 있는 분, 즉 지금이라고 여기 오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있는 분, 그리고 전에 즉 과거에도 계셨던 분,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분으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지금 요한 자신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지만 아무 손상 없이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할 수 없이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다는 그러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결국 반모섬까지 유배를 오게 된 것이고 이 유배지에서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특별히 주의 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에 바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봅니다.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여기서 주일날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과거의 습관으로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즉 주의 날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사도 요한이 활동하던 때에는 많은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주님의 날에 사도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사도 요한의 뒤에서 나팔 같은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 음성의 내용은 바로 이 7교회에 내가 본 그 환상을 메시지로 해서 글로 기록해서 보내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 보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1급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몸을 돌이켜서 사도 요한에게 말한 음성을 향하여 몸을 돌이켜보니 거기 금촛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 금촛대는 20장에 보면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 1장 20절이 나오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즉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사이를 오고 가시는 분, 즉 금촛대는 교회니까는요. 즉 교회를 거니시는 분,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신 분, 즉 예수님이죠. 교회, 촛대는 교회라고 했죠. 교회 사이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 교회는 또 뭡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원래 건물 자체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비싼 교회, 큰 교회라도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리 큰 건물이고 교회라고 써놓아도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치는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14절의 말씀 보면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능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흰 양털처럼 흰색이었는데 아주 눈처럼 흰색이며 그분의 눈은 마치 불꽃처럼 강렬했다.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큰 화덕에 풀무불에 단련한 빛이 나는 주석 같은 발을 가지신 그분은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많은 물이 막 흘러내릴 때에 나는 물소리 같은, 그러니까 듣기 싫은 물소리도 아니고요, 아주 장엄하기도 하면서 아주 잔잔하기도 하면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물이 흐를 때 나는 물소리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자외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7별은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자니까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요,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 사도 요한은 그 거룩하고 위험 있는 모습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처럼 되어버렸을 때 예수님께서 오른손을 사도 요한에게 얹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며 또한 이 우주 만물의 마지막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사도 요한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설명해 줍니다.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었다. 그리고 내가 이 부활했고 이 하늘에서 사망과 음세, 사람의 모든 죽고 사는 모든 문제, 형벌의 문제, 모든 죄의 문제, 지옥의 열쇠, 천국의 열쇠 다 가지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아무리 이 세상의 말세지말이 되어도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붙잡고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굳건한 신앙 속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1장 19절에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하시면서 오늘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초대는 7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아시아의 7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의 시작과 끝이 되신 삼위일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십니다. 성도의 생명입니다. 저의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어떤 구원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계시면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마지막 아웃라인 여기 보시면서 여러분 은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 했던 신앙을 끝까지 잘 지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